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참 행복한 전도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교회를 봐도 부교역자 전도사한테 이렇게 많은 또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가 참 처음 사역지긴 하지만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수리남을 혹시 아시나요? 그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 대단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 거기서 어떤 마약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수리남이라는 조그만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마약 왕이 있는데 그 마약 왕이 한국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마약왕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목사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좀 더 반전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각본을 짰다고 합니다. 참 어느 시대보다 더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보다 더 추락했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요즘 들어 너무나도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봐도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심심찮게 들리는지 참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또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교회의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았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언론을 통해서 물상식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도하는 이때보다요, 예수님 살던 그때는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 봤는데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교회에 대한 악의성 루머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린애들을 납치하는 집단이래. 그리고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거기는 인육을 하는 곳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는 서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성적으로 근친의 아주 문란한 곳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퍼졌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퍼질 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고생하고 고통했는지 눈에 보이듯 선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나빴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전체가요, 미움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 많으시고 그 의로우신 분의 별명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세상은요,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집의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마치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이 마치 어린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시국이 좀 안 좋으니까 조금 숨어 있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사리고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주님, 요즘 시대에는 독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반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담스러운 요청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것, 복음을 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십니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숨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오히려 어두운 데서 조용히 예배당에서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파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왕따가 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고 돌로 맞는 그런 반기독교, 지금보다 더 극심한 반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는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의 목숨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동안은 이 맥락을 몰랐어요. 이 위로의 용기를 준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절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환영받고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날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한 이 시국을 살아갈 때는 전도를 하는 것이 뭔가 몰상식하게 느껴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거절감을 느끼는 그런 문화 가운데 말로 표현하기는 좀 미묘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목숨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거절감이 무섭지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될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많은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희가 내게 귀하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부담스러운 요청 두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담스러운 요청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미묘하게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밝히는 순간 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게 되면은 뭔가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만 같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범이 돼야 되고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욕도 못하고요. 뭔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이 걸려있는 것 같은 부담감.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편하게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보다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지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왕따가 되고요. 직장을 심한 경우 잃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슬람권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할 때 직장을 잃고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근데 그런 우리 앞에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런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나훈아 콘서트에 갔는데 이 나훈아가 딱 성도님을 부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저의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뭔가 저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형제입니다. 제 사랑하는 저의 형제입니다 라고 저의 자매입니다 라고 시인해 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혹은 을이 될까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가끔 있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담스러운 명령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명절 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두 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종교 얘기, 두 번째는 정치 얘기입니다.
참 싸우기 좋고 뭔가 분위기를 찬물 끼얹듯이 하기 좋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다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모두가 다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면은 오히려 정말 화기애애해지겠지만 참 이게 부담스러운 라는 사실입니다.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싫어하고 화를 내시는 성도님도 그런 가족들이, 친척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단골인 자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제가 친해가지고 장난도 가끔 칠 수 있는 그런 단골인데요. 그 할아버지가 금리바를 산다는 거를 걸어놓은 거예요. 갑자기 집에서 금리가 제가 몇 년 동안 묵어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한 0.4g에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도 뭔가 마진이 있으려면 한 10,000원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드렸는데 12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나 많지 않을 텐데 하고 아리송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0.4g을 4g으로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배를 주신 겁니다. 제가 속으로 와, 이제 용돈은 걱정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이거 내 돈이 아닌데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갈등 앞에 저는 돌려드리기로 작정하고 할아버지에게 그 돈을 가져다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요, 이걸 계기로 어떻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랑 친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식사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면서 사장님 제가 착한 짓 한번 했으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시면서 교회는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교회는 안 가셨습니다만 저의 마음속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평안이 있었고 그 기쁨이 있었던 그 기억이 듭니다. 참 우리가 이 반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옛날과 달리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